오늘 함께 은혜대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인생, 함께 따라 하실까요?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규례에 대해서, 또 간음죄를 밝히는 절차와 또 나시린의 서원과 의무,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렇게 5장과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본문이 읽은 본문 말씀,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이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24장 26절까지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특히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24장에서 26절의 주어가 야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등장하죠. 그래서 BC 3세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거룩하신, 존귀하신 분의 칭호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음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보편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명사 엘로힘이라는 말이 대신 사용되었죠. 또한 히브리어에서는 그 의미를 강조할 때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이라는 이 이름이 가장 정확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이런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을 대신해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5장과 6장 이 앞부분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발생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또한 24절에서 26절 이 야훼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오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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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이렇게 3번씩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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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저희들이 잘 많이 듣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삼중 구조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내용이 점점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복이죠. 또 25절에 야훼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앞에 있는 그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죠. 저희들이 얼굴을 대하고 얘기할 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밀함을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3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사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심까지에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심까지에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 80편 7절, 30편 19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구원에 얻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3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8편 14절에도 야훼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이것은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향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러한 특권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삼으신 이유,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죠.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고 만나주셨고 또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목적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24절에도 보면 보호하심이 나오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많은 우리들이 현재 우리들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 힘든 환경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사막처럼 메마르고 부족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복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또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만족해 하시죠. 우리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그의 얼굴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불안한 것이죠.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는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처럼 느껴지는 인생, 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악과 이겨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복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죠. 전갈이나 많은 뱀들이 있는 그곳, 지금 현재도 우리 누구 어떤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악한 것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광야처럼 불안함을 쏟아주고 앞날을 알 수 없게 하며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볼 때 하나님께서 비춰 주신, 하나님은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언제나 변함없이 늘 자정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들의 평강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모두 다 누리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지죠.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이것이 다 뒤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두운 모든 곳에서 음산한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태양이 비출 때 모든 그림자가 없어지고 밝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많은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들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늘 이렇게 늘 좋은 것을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필요할 때 기도와 간구하라 하셨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고, 이것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받고 우리들은 누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당연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메시지를 이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볼 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왕의 통치를,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 두 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지도자들을 또한 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흘려보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또한 저희 모두에게 흘려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을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 그 축복을 다 우리들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주셨죠.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알려주시고 또 깊은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들이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결국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오늘도 그 감사한 사실로 인해 저희들 모두 감격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야훼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복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마지막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이 되게 재밌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 사용하셨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죠. 축복하는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이었죠. 오늘의 이 말씀이 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전해진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이 구약에는 그랬지만 지금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예수님을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것이 다시 한번 저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심을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성해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제사장 삼아주셨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좋은 소식,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정말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힘쓰는 정말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참으로 이것이 복된 인생이죠. 축복하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아론과 또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인생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뿐만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만 우리 또한 이것을 받아 누려서 이것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축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죠. 정말 평강과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이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였음을 다시 한번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아 주셨듯이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우리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정말 더 나아가 정말 참으로 복된 인생, 다른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며 정말 세상에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